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아갈 때에 그 말씀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 영생, 믿음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를 향한 당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세부적인 도전들을 주시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피차 복종해라. 이러한 몇 가지 요구들이 그 지혜로운 삶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뭐 시간을 아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땅에 죄가 찼습니다. 죄가 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곧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하려고 진짜 내려오게 되죠. 그때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주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겐 그 시간입니다. 세월입니다. 이제 임박한 심판 앞에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롯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의 사자가 가르쳐주죠. 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지금 굉장히 임박하니까 너희 딸과 사위들 빨리 데리고 와서 같이 구원해내자. 사위들은 말을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딸들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과 장면들, 어떻게 보면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시간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얘기들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피차 복종해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롭게 사는 어떤 내용들을 아는 것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너무 큰 차이가 본능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좀 흥미롭게 쳐다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 어떤 악한 모습들을 경계함에 있어서 술 취한다라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육체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이 다른 서신서에도 여러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음란, 정욕, 방탕, 향락, 거짓,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경중을 따지자면 술 취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것들이 더 무겁고 치명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 있는 죄악들을 언급한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방탕한 것이니까. 아니 다른 것도 다 방탕한 건데 왜 특별히 술 취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음주에 대한 문제 이상의 깊이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까지 이 안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금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과 강도와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다른 여타 나라의 기독교보다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금주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역사적인 유래가 있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피폐해지고 망해가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찾아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게 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에 선교를 하려고 하면 특별히 농한기, 겨울에는 반 정도 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술 받아와라 애들 시키고, 그 술만 곱게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술 먹으면 다 개가 되는 거예요. 노름하고 애들 패고 아내 패고 뭐 그러다가 막 사고 치고 애들 팔고 막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음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예, 굉장한 깊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사님들이 청교도적인 마인드도 있었지만 아주 금주를 강력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외쳤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찬송가에는 금주가라는 찬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주가, 제목이 금주가예요. 이건 임배세 선생님께서 이게 이화여전을 다니셨던 분이 작곡했던 찬송가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절은 패가망신 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해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3절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4절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후렴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하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아멘. 후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후렴 따라 봅니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아멘. 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뭐 술 안 마시는 것에 국가 운명과 동서 문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순한 음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신은 음주로 인해서 자녀들 다 내팽개치고 나라 국가 다 좀먹는 것 같이 보여지는 굉장한 문화적 사회적 문제의 뿌리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결국 그런 뿌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에베소서라는 곳 자체가 워낙 이방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의 중에 이 술을 마시는 것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환락과 어떠한 그 절정의 순간들이 술 취함과 같이 동일시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도덕적인 것, 모든 것들이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양이가 되는 것처럼 음란하고 탐욕하고 정욕하는 그런 모습들로 다 피폐해졌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우상 숭배 자리에서 뛰어나왔지만 결국 그 자리는 우상 숭배 자리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생활인 거예요. 문화생활인 거예요. 거기에 끼지 못하면 마치 도태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은 문화적인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이 술 취함은 단순한 술 취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의 어떤 대항마가 술 먹지 마라, 절제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막 술 취하는 사람에게 야, 너 술 먹지 말고 교회 좀 나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술 먹지 말고 신학교 가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생활의 변화가 너무 극심한 차이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시체말로 이게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술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성도에 대한 성령 충만으로 맞서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생활의 모습이 이 정도여서 이 정도까지 변화해라 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술 취하게 될 때의 어떠한 기준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할 때의 그 기준, 시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참 삶을 지혜롭게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난 참 어리석어, 난 참 미련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근데 너무 난 미련해요. 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딸네 집에 김치를 좀 갖다 주려고 김치통을 들고 주차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차 키를 내가 잃어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비일비재해요. 목사님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차 키를 가지려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김치통을 또 들고 온 거예요. 그거 누가 가져간다고 차 옆에다 두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또 갖고 올라온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 멍청아. 그리고 차 키를 찾아가지고 또 주차장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멍청하다고만 얘기하면서 김치통을 두고 또 내려온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너무 한심해서, 너무 내가 미련해서 울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자, 이분은 왜 자기를 미련하다고 얘기한 겁니까? 자동차 키 놓고 와서요? 자동차 키 놓고 온 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런 경험 없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미련하다고 생각하느냐? 불편했거든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너무 미련해요. 나 왜요? 내가 좀만 더 기다려 했는데 재작년에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이 미련퉁인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이 미련의 기준,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익을 얻지 못했다, 내가 손해를 봤다, 거기에 미련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난 참 삶을 지혜롭게 살아왔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는 분들 가운데 그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그때 이 집 사길 잘했지, 지혜로워. 내가 그때 애를 거기 보내길 잘했지. 뭔가 내가 지금 이익을 얻고 내가 불편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대단히 내가 지혜롭게 산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분명히 읽었지만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것이 내 이익, 내 안녕, 내 편안함과 너무 직결돼 밀접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편하면 미련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내가 미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유익하면 지혜롭다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믿음의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데, 지혜의 기준이 이익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일명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까지 붙은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소출 풍성한 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생각한 게 미련한 거예요.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데가 없는데 그 고민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 고민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곡간을 더 짓든지 더 많이 팔든지 뭔가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곡간을 새로 짓는 걸 택했어요.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간을 만들었는데 걷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니,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고 그것이 견적이 나오는데 그럼 몇 해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이게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연적인 사건과 그런 환경에 따른 흐름이에요. 괜히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막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니, 우리 중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몰랐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어리석은 기준이 그 다음에 언급이 되어지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의 삶에 모든 판단과 생각에서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옵션이 그들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만 가지가 지혜로워도 이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익과 손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판단과 생각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제목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지혜의 조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사람 중에 누가 나 술 취하면서 살래, 방탕하면서 살래, 그러면서 술 먹고 방탕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인생 포기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나 술 취하고 방탕해가지고 인생 버릴래, 그러면서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 인생 망치려고 술 마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술 취하느냐? 이게 이익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술 먹고 이 자리에서 관계를 맺고 또 이게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내 평안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선택되어지고 그게 지혜롭다고 여겨지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중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술 먹으면서 내 바보지, 내가 병신이지, 내가 이거 이 짓 하면서 먹어. 그런 사람 없어요. 인생을 즐길 줄 안다. 정말 지혜롭다. 보통이 다 그런 식으로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의 행복, 이익, 편안함,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절대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바라볼 때 이 사람 너무 안타까워, 왜 이때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건들을 대하게 되죠. 제일 첫 번째, 하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어리석은 선택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어리석음. 근데 여러분, 그때 하와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와가 단순히 선악과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와가요, 지혜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자기가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라고
패가 망신하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롭게 하려는 생각과 기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내 인생 내 삶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기준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똑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근데 그 생각이 가장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 그들에게 기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탑을, 건축물들을 쫙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뭘 했느냐?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자. 우리가 다시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죽지 않도록 높게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더 뿔뿔이 허무하게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를 사울 왕이라고 들죠. 사울 왕이 그 전에도 약간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세요. 네가 암말렉을 공격해서 다 멸해라.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다 멸해라.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세월을 아껴 써야지. 근데 사울이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융통성을 발휘했어요. 다 죽이는데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짐승들이. 그 얘네들 쓸모도 많고 제사도 드리면 되고, 내가 꽤 똑똑하게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내가 행동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축 얼마를 살려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거 아까워하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유익된 생각에 매였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사울이 맞이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모든 어리석음의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유익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모든 안타까운 어리석은 판단의 자리에서는 내 안녕과 내 복과 내 이익에 대한 생각들이 그 처음부터 다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모든 지혜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미혹됨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사울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요.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눌 때도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는요 하나의 기준이 먼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롯에게 양보를 해요. 그래서 그 미혹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 명령 가운데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삭 내 아들, 내 사랑, 이러면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 판단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가 우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생각의 자리에 자신의 안녕, 평안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에 집중되어졌을 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복의 말도 안 되죠. 천복이 너무 답답하죠. 너무 바보 같죠. 근데 그것이 가장 완벽한, 가장 온전한 승리의 시작이었던 지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지혜로운 행동의 시작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모든 인류의 안타까운 결정, 어리석은 결정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키 두고 오고 김치통 들고 올라가는 거, 그건 미련한 거 아닙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그냥 현상. 노화라는 현상이에요. 노화가 미련한 거예요? 노화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놓고 왔다 김치통 들고 갔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름살 늘듯이. 자동차 키
한 두세 번 더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다, 성숙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뿐이지 어리석고 미련한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손해보고 산 적이 별로 없어. 나는 별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산 적이 없어. 난 진짜 똑부러지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산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될지. 지난주에 농구 경기가 하나, NBA 미국 프로농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LA 레이커스와 토론토 랩터스라는 팀 간의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LA 레이커스에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이클 조던은 아세요?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은 신발을 팔아서 그랬는데 르브론은 신발을 안 팔아서 그런지 모르는 분들도,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분이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농구 선수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들하고 같은 팀에서 뛰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좀 부상으로 올 시즌 시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몇 경기 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대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출전한 경기마다 10점 이상씩 내는 경기가 연속적으로 1297경기예요. 1297경기 동안 10점 이상씩을 늘 냈던 거예요. 30점이면 40점, 50점이면 10점 이상씩을 늘 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기록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마이클 조던이 역대 2등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록이 866경기예요. 이분은 1200,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 중에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의 2등이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기록은 267경기예요. 말도 안 되죠. 18년 동안 자기가 출전한 경기마다 10점 이상씩 낸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일에 있었던 경기에서 위기가 닥친 거예요. 후반 1분 남겨놓고 이분이 그 경기에 낸 점수가 8점밖에 안 된 거예요. 8점이에요. 어시스트를 많이 했는데 점수 8점밖에 못 낸 거예요. 야투가 참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120대 120 동점 상황에서 7초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7초에서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은 선수가 한 2초 공을 튀기다가 르브론이 달려오는 걸 보고 센터에 있는 르브론에게 패스를 했어요. 르브론이 잡았을 때가 초가 5초쯤 됐을 때, 5초 남은 거예요. 5초, 4초, 그리고 중앙에서 자유투 던지는 그 정도 거리니까 평소 같으면 르브론이 떠서 던지면 역사적인 기록이 안 깨지고 1300경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브론이 3초를 남겨놓고 저쪽 구석에 아무런 수비가 없는 하치무라라는 선수한테 패스를 한 거예요. 이분이 잡고 1초 매세 잡아가지고 던졌는데 그것이 골인이 돼서 이 르브론이 속한 팀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기록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야, 1300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늘 던져서 늘 수 있는 분이 왜? 그래서 르브론이라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던졌냐고. 그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원, 윈의 과거형이죠. 이겼어. 우리 팀이 이겼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르브론은 위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개인적인 경기에 대한 신경이, 그 기록에 대한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장면을 계속 리뷰를 몇 번을 해봤어요. 받고 5초에 받고 3초에 갔을 때 머뭇거렸을까, 고민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받자마자 르브론은 바로 옆에 수비가 없는 선수를 받고 바로 이런 식으로 패스를 한 거예요. 그는 팀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에 이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경기 솔직히 1패도 되거든요. 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게 뭐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결승도 아니고. 그러나 자기 기록이 한번 무너지면 지금부터 다시 1200, 1300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찰나의 1초의 순간에 바라보면서 패스 못해요. 그런데 아예 그 사람의 생각 구조의 기준에는 팀이 이기는 것에 맺혀 있었고 그것이 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대한 선수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기록을 멈췄다. 야, 자신의 기록이 아니라 팀의 한 경기만을 위해서 행동한 그것으로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대하게 사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순간의 찰나에도 내 이익과 내 편리와 내 소욕의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하지 않으려면 그 1, 2초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를 위대하게 누리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과 상황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즘은 교회를 시켜도 다 자기 주권들만 생각을 해요. 자기 상황들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들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대부분은 자기 생각이 먼저 빠요. 자기 상황, 자기 형편, 자기 유익, 자기 편리. 그럴 때 그것은 어리석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움, 단순히 똑똑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서의 기준을 바꾸시고 그 기준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온전한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참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과 내 편리를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로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늘 우리는 손해 안 보고 사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참 지혜롭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조그만 유익과 불편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지혜로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